여러분,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가 안 믿는다고 외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은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복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 복된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어느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대학교 때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다 그래요. 그 말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서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명도 못 만나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간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법관을 지내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다가 이제 법대 공부를 하다가 대학교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처음 만났대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이 그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만나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때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평안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삶이 너무 부럽게 보이는 어떤 한 친구를 대학교에서 만났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대학교 때 비로소 대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처음으로 봤다,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자기도 이제 결국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됐다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우리에게 복이고요, 바르게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 23편 1절, 제가 한동안 1년이 넘도록 아침에 새벽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가장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외쳤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은 과연 이 고백을 할 수 있나요? 다윗이 했던 이 고백,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이 잘 될지 안 될지, 내가 열심히 땀 흘려 했던 일들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무너질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런 것들하고 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만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몸이 병들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실패하고 열심히 수고한 일이 열매를 못 맺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큰 압박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는요, 돈을 위해서 그렇게 매국노 소리를 들어도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하루 집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님, 내 재산을 반을 딱 잘라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거고요, 누구 것을 정말로 어떤 토색한 것, 누구 것 세금이 나온 것 그 이상 착복한 것 있으면 4배씩 계산해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행복하게 외쳤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 하룻밤, 예수님 자기 집에서 하룻밤 모시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난 다음에 삭개오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평생을 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사업이 잘 됐어, 사업이 성공했어,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난 행복해, 이런 얘기들은 우리들이 들어볼 수 있지만, 삭개오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서 돈을 다 날린 거거든요. 글쎄요, 거지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반 재산 반 나눠주고 토색한 거 4배씩 갚아주면 뭐가 남겠어요. 그런데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그분을 믿는 그 자체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잘못 믿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만 그랬나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요, 정말로 남편이 6이나 있었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라고 할 수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험악한, 그래서 12시, 이스라엘 12시 아무도 떼약볕에 공동우물에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그 시간에 아무도 안 오니까 일부러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고요. 근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 여인이요, 자기도 모르게 늘 피하고 도망다녔던 그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외친 겁니다. 여기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그래서요, 이 여인이, 그 여인에 대해서 모든 걸 아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이 너무 행복하게, 너무 기쁘게, 너무 확신 있게 외치니까 다 마을 사람들이 여인에게 이끌려서 예수님께 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분이 나에게 뭘 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 믿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그냥 믿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믿지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잘 믿을게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이것도 잘할게요. 하나님,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 나의 어려움이 잘 극복되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영광 돌릴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고,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뭘 해주고 뭘 안 해주고 잘해주고 못해주고 이런 거 따지고 조건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그냥 믿는 게 잘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청년의 때에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그럼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니까 행복한가요? 으이그 저 왼수, 이런 말은 왜 나오나요? 여러분, 결혼하면 내 남편 때문에 내가 행복하겠지, 내 아내 때문에 내가 행복하겠지. 물론 행복한 게 있습니다만은 문제도 있지 않나요? 어려움도 있지 않나요? 결혼한 것 때문에 오히려 남편 때문에 내가 더 속 썩는 일도 있고, 아내 때문에 더 힘든 일도 있고, 그렇기도 하지 않나요? 여러분, 과연 내 남편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나요? 내 아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결혼을 통해서 행복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한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그 배우자가 행복해지고, 그 행복은 나에게 큰 행복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야지, 내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야지, 내 자녀로 인해서 내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는 걸 통해서 내가 행복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이전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결혼하지 않았어도 결혼하지 않은 형제가, 자매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돼야, 그래야 그 사람이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결혼하면 예수님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하나님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그 사람을 아내가 남편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요? 하나님도 행복하게 못 해주는 사람인데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누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런 거를 다 따지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여기 시편 71편은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70편과 71편이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도 하고, 그러면은 70편은 다윗의 시니까 71편도 다윗의 시고 다윗이 노년에 쓴 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추측입니다. 그거는 성경이 71편이 다윗의 시다라고 분명히 밝히지는 않아요. 저자가 누군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이 됐든 아니면 다른 누군가 됐든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는 게 복이에요. 여기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는 게 복이에요. 모태신앙이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모태신앙은 축복입니다. 모태신앙은 축복이에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태어나고, 내가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업혀가지고 예배에 부모님을 따라서 예배를 다니고 이러는 거는요, 여러분 진짜 축복입니다. 이거는요 축복이에요.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여기 어린 자녀들,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된 거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신실하게 잘하세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이고요. 그리고 꾸준히 신실하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이에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고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뢰한 분이다. 굳게 믿어온 분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죠.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사람이었고,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택하셨다라는 말을 다른 성경은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이 말,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 주님이 탯줄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드디어 출산할 때 어머니 못에서 세상에 나오게 될 때에도 그때 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나오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탯줄을 산모의 역할을 하면서 나를 받아주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나를 돌봐주고 탯줄을 끊어준 그 산모의 역할을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지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이고요, 꾸준히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이에요. 지금 시편 기자는 이 계속 시편 속에 나는 어려서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5절에 어릴 때부터 신뢰 안 버립니다. 지금까지 쭉. 여기 7, 8절에 특별히 8절에 보니까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중간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실패하는 일, 환난스러운 일,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더욱 섬길수록 더욱 귀한 주님. 이런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요. 이 시편 기자는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생의 수많은 파도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난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기도도 드려요. 하나님 내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9절에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지금 노래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복이고 늙어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 여러분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신 게 복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평생 신실하게 섬기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신다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비록 육체는 힘이 없어지고 육체는 정말로 이렇게 연약해져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인생의 많은 문제들과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가까이에 있어서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그리고 뭐가 또 복이냐면 교회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복인 거예요. 교회에 아까도 보니까 우리 유치부 꼬마애가 여기 나도 신발 벗고 올라오는 데를 신발 신고 갔다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알아서 또 가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해 놓고 그 모습을 보니까 에이 그래 신발 신고 너도 신발 신고 가는데 나도 앞으로 여기 강대상 그냥 신발 신고 올라올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어린 아이들이 뭐 때로는 예배 때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예배가 뭐 방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런 게 다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예배 방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아이들의 우는 소리가 나고 여러분 이런 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서. 여러분 애들 야단치지 마세요. 그냥 애들이 여기 4층에 올라왔다는 그 자체로 보배들이에요. 할렐루야. 보배드립니다. 여기 4층에 엘리베이터 없는 4층에 우리 어르신들이 올라오시느라고도 수고했지만 애들도 올라온 그 자체가 복이라고요. 복.
그러니까 그냥 애들 여기 4층에 있으면 그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든 초등부 아이들이든 학생부 아이들이든 청년부 아이들이든 여러분 아이들이 있으면 그냥 여기 있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여러분 행복해 하시고 그냥 흐뭇해 하시고 그냥 여러분 자꾸 축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기도하러 왔더니 애들이 뭐 찬양 연습하고 뭐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없는 돈이라도 10,000원이라도 털어서 야 이거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뭐 지금 일을 돈은 그럴 때 써야지 그냥 애들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쓰고 뭐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토요일날 한번 교회 와보세요. 토요일 와보면요 학생 애들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성경 쓰고 여러 명 앉아서 성경 쓰고요 이 앞에서 찬양 연습하고요 애들 젊은 애들이 와서 기타 배우고 뭐 드럼 배우고 뭐 막 피아노 배우고 아이들이 토요일날이면요 애들이 끊이질 않아요. 그런 애들 와서 이렇게 한번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거 뭐 피자라도 한 판 사 먹어라 뭐 이렇게도 해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 믿는 게 복이고 꾸준히 하나님 믿는 게 복이고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도중에 하나님 믿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데마는 열심히 사도 바울과 사역하던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다 버려두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복된 거냐 이 말이에요. 역대하 14장부터 16장 보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됐을 때 남왕국 유다의 아사 왕은요 왕이 되자마자 선을 행했고 정직하게 행했고 우상을 없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고 에디오피아의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노년에는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아람 나라에게 금과 은을 잔뜩 갖다 주고 군사 파병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요. 전에는 더 많은 100만 에디오피아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싸워 이겼던 이 왕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사람 의지하고 군대 의지하고 이웃나라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 아사 왕에게 보내가지고 왕이 전에 에디오피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한 적이 있지 않느냐고. 근데 그게 비교가 안 되는 이스라엘이 들어왔다라고 정말 금과 은을 잔뜩 줘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람 나라를 군대를 의지하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책망을 하니까요 그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더 이상 노년에 하나님 의지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버렸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믿고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는 이 삶이 축복이고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게 복이고 진짜 인생의 성공은 돈 많이 벌고 뭐 다른 어떤 그런 것보다도 진짜 인생의 성공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게 성공이에요. 그런 성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71편의 기자는요 하나님 여기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 결심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평생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자기의 결심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심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심했으니까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9절의 말씀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늙어도 내치지 마시고 내 기운이 다 떨어져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시고 운명하실 때 7마디를 말씀하시는데 맨 마지막이 뭔 줄 아세요? 다 이루었다고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열심히 산 인생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복이에요. 그러려면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오늘 어려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내 힘이 없어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고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이 복된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 17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뭐예요? 지금도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면 이 시편 71편은요 한편으로는 탄원시예요. 뭐냐면 1절부터 4절은요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여러 분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탄원시라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좀 응답해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이 시편 71편이거든요. 지금 시편 기자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주님께 피한다고 그러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2절에 보니까 건져달라고 그래요. 풀어달라고 그래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래요. 3절에 보니까 내가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반석이 되고 주고 나의 요새가 되어달라고 기도해요. 4절에는요 나를 악인의 손에서,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이 기자는요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의 원수들, 여기 4절에 악인들, 불의한 자들, 흉악한 자들은 뭐라고 조롱하는 줄 아십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버렸어.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너가 지금 그러갔어? 하나님이 너 버린 거야. 하나님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다 조롱하는데 그들이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데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그 사람들의 조롱에 속아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그러지만 무슨 소리야.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1절에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여러분, 여기 20절에 보면은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나를 위로하소서. 여러분, 여기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인생에 너무나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 인생을 보니까 너무 고난이 많아요. 너무 고난이 많아요. 그거 하나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유독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그러면은 진짜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에 나도 현혹돼서 그래, 하나님도 나를 버린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많은 고난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요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어왔는데 지금도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조롱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늙어 108일 때까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내팽개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는 이 외침을 오늘 우리들이 따라야 될 외침이 여기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4절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주를 더욱더욱,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더 찬양, 힘드니까 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더 주님께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겠다라는, 더욱더욱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14절 고백 이후에 15절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님 전하겠습니다. 16절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님 전하겠습니다. 17절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 전하겠습니다. 18절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 전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이 뭐냐면 어려서부터 하나님 믿는 게 복이에요. 우리 여기 어린 자녀들, 여러분 지금 복입니다. 그 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잃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복이 뭐냐면 신실하게 변함없이 꾸준히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내 영혼을요 하나님께 기쁘게 맡길게요. 죽음 이후에 그 너머에 전혀 알 수 없는 그 세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계를 믿고, 분명히 하나님이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에게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복이고요. 그 복을 우리가 정말 누리려면 오늘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정말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살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우리 인천연계 지체된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이,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부모님들은 이 세상에 108이 설 때까지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육신은 비록 연약해져도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가정. 그래서 어린 자녀들과 부모,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행복한 우리 인천열린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